욥기 9장에서부터 9장과 10장에는 욥이 빌닷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고난을 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이라는 증거이며 네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던 시대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점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9장과 10장을 걸쳐서 이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이 아무 의미 없겠는가? 오늘 나에게 있는 고난이 분명히 나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찾으면서도 과연 무엇 때문인가 하고 동시에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겠느냐? 만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욥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완악한 마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겠어서 오늘 하나님께 그가 변론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은 채로 주님께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변론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천마디로 내 말에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1000가지라도 주님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강하시며 이 산과 들과 하늘과 바다와 별들과 이것들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따지고 주님 앞에 왜 이렇게 되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셔도 보지 못하는 존재인 내가, 움직이셔도 깨닫지 못하는 내가, 그리고 주님이 뺏어가시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 지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제가 알려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도 얘기합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아니, 어떻게 주님 앞에 제가 이렇다고 얘기하겠으며,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입니다. 주님,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저를 만나주셔서 이 모든 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오늘 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알려달라고 지금 욥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주님, 내 고난이 이렇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이 오늘 내가 상처를 깊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무언가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십니다.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괴롭고 그 괴로움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주님, 제가 주님을 원망할 수 없으며 그 주님이 분명히 이 고난에도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왜 그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제가 심판으로 그 하나님을 소원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심판해 주세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차마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심판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너무한 것이겠죠. 왜냐?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왜냐? 오늘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입 자체가 더러운 것을 내 입이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잘못이 없더라도 내 입술의 실수가 얼마나 많으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으며 그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욥이 무엇인가 중대한 범죄를 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욥은 알았습니다. 본인이 행위로 무엇인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할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좀 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 욥의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가 결과에 의해서 유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한다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선한 것이냐 내가 악한 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동기와 과정 속에서 이 죄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욥 앞에는 율법조차 없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따르고 경험적으로 믿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욥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천둥과 번개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그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기준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축복받느냐 고난받느냐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오늘 이 욥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의롭게 섬기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위만으로 축복을 담보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처럼 그가 가족과 생일 파티를 할 때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가족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바라보고 있던 욥은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그 의로움에 대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로움이 채워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이 욥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도 자칫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존재적인 이 죄의 문제를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행위로 인한 죄의 문제만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죄의 깊이를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 로마서 3장 20절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이 욥은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순간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비록 내가 억울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내가 따질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아무리 따뜻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대에 이 행위로 인한 율법적인 신앙받기는 없을 그때 그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가 잘못하지 못한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의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주는 작은 선행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위하는 것 같은 것, 남을 섬기는 것 같은 것, 이것이 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 존재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만이 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까? 그는 날마다 고민하고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아주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며 이 죄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덮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는데 욥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더 큰 죄의 의미와 더 큰 의로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과정 속에서 깨달았느냐? 알지 못했겠으나 그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지어지는 삶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그 죄의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그리고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결정난다는 것을 이 욥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괴로운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이 이미 죄인인 나를 생각하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해주세요. 날 이해시켜주세요. 납득시켜주세요.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주님은 이 구장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주님은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욥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며 오늘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시고 있음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뒤에 묵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깊은 죄의 의미를 깨닫고 더 큰 의로움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어떤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죄가 마치 우리의 행동인 것처럼,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너가 죄인이야 라는 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 결론이 확실하지 않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죄의 의미를 더욱 깨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잘 알면 축복받을 거야. 이것은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며 오늘 그것이 축복이냐 아니면 이렇게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 속에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더 큰 것은 없다. 네가 축복을 바라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지은 이 하나님의 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으며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이 죄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자리에 두셔서라도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며 이 사람과 세상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주님만 붙잡다가 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며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되며 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른다고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조차 이 주님의 놀랍고 크심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깨달아 아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 주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